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같이 보십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참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 저희가 함께 하나님 전에 모여서 우리 가정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은혜, 사랑, 이것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이런 시간들 가정별로 따로 좀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몇 분들이 주관해서 도입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하나의 운동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점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게 되리라, 이런 이제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 운동의 이름은 이런 것입니다. 유산 물려주지 않기 운동. 아마 이 운동의 이름을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유산 더 많이 물려주기 운동, 뭐 이런 걸 하면 몰라도 그 부모님 유산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이 날이 될까 저 날이 될까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안 주는 운동을 하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이 일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층에 있는 분들 가운데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가 할 일은 그들이 잘 건강하게 바른 인성과 정신력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건실하게 능력을 지닌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할 일이고, 물고기를 잡아다가 이것을 내가 잡아서 요리를 해서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세상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모든 걸 다 쌓아 놓았다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만 유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남은 재산을 다 환원을 시켜서 이것이 사회 전반에 있는 한 민족 안에 있는 후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 이런 운동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한국 상황에서 필요한 일이고, 한국의 세상 안에서의 어떤 위치를 새롭게 해주는 그런 좋은 운동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남의 것을 열심히 일을 해서 얻는 데는 익숙해 있는데, 내 것을 남에게 주는 데 있어서는 아직은 좀 어색하고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지난 1세기 동안 우리 한국은 대단히 큰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100여 년 전에 한국은 세계에서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가난에 시달리고 배고픔에 신음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100년이 지난 오늘 세계의 경제력으로는 최고 부자가 된 15개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 세기에 남의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다가 이제 위치가 바뀌어서 남의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큰 역사가 그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과 한 3세대 전에, 한 100여 년 전에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이런 상황에서 이런 탈바꿈을 해서 지금 아주 잘 사는 나라에 위치해 왔기 때문에 아직은 내 것을 좋은 마음으로 남에게 베푸는 일에는 뭔가 어색하고 망설여지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먹을 음식을 보면 잠깐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음식이 맛이 있고 먹고 싶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의사한테 음식 조심 조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은 뭐 체중 조절을 좀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언을 들어서 집에 와서 이번 주에는 내가 좀 각오를 하고 이런저런 면에 조심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식을 보시는 순간 이 생각했던 계획들이 다 휙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일단 먹고 보자. 이 보호 본능이 발동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은 제 생각에는 우리 이 피 속에 아직도 배고픔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보면 일단 채워놔야 안심이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보호 본능이 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정신없이 먹고는 후회하죠. 이거 오늘 이랬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는 또 위로를 합니다. 내일부터 하면 되지. 네? 이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음식뿐이 아니라 물질 생활도, 물질 활동도 우리가 그런 원칙에서, 그런 본능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의 위상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한 30년 동안 한국이 정말 세계에 많은 나라들에 알려지고 또 인정을 받는 이런 나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UN 총장으로 반기문 씨가 선출받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임해서 여러 해 2번째 임기를 UN 총장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UN 총장이 된 반기문 총장이 임기 초기에 기자들과 만나서 자기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UN의 총장이 된 사람으로서 경험한 어려운 일들을 인터뷰에서 실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장 당황스럽고 가장 곤욕스러운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한국이 경제력으로는 세계 15개 나라 가운데 하나인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세계 여러 곳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전쟁, 기근, 질병, 천재지변 여러 가지 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고 피난을 나오는 이런 일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저 나라를 좀 도와야 하겠다. 그래서 돕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소위 선진국, 소위 경제적인 부국들이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을 보면 단위가 뭐 대단합니다. 무슨 뭐 아주 사태가 위중할 때는 뭐 몇 천만 불이 아니라 몇 억 불씩 자기들의 재산을 털어서 다른 나라를 돕는 일에 앞장을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유엔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인정을 받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비슷한 위치에 있는 나라와 비교를 할 때 50분의 1, 30분의 1 그저 뭐
우리가 그 일에 동참을 했다라고 하는 이름만 낼 뿐이지 금액에 있어서는 도대체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을 내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도대체 유엔 총장인 본인이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다른 나라에 가서 좀 이 사태를 인지를 하고 도와주시오. 호소할 수 있는 내가 체면이 없다. 그런 이유가 생기질 않아서 정말 곤욕스럽다. 이런 토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한국의 정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주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기를 여러분들은 원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나라별로 그 나라의 최고 부자들을 통계를 낸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세계 10대 부자 가운데 미국 사람들이 여러 들어가고 그 가운데 외국 사람들도 한 두세 명 들어가 있는데 10대 부자 가운데 본인이 당대에 노력해서 본인 아이디어로 맨손으로 시작해서 세계 10대 부자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비율과 조상이 물려진 재산 가지고 10대 부자에 들어간 사람들 비율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10대 부자 가운데 자기 힘이 아니고 남의 힘으로, 남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재산의 힘으로 10대 부자가 된 사람은 10명 가운데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도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나시는 바람에 부인이 그 기업체의 회장이 되면서 명단에 올라온 여자분이었습니다. 한국 경우에는 10대 부자 가운데 조상이 물려준 재산으로 10대 부자가 된 사람이 10명 가운데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9명입니다. 그리고 한 명만 당대에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창업을 해서 한국의 10대 부자가 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도 아버지, 아들, 딸, 형제, 장인, 사위 이래가지고 한 6, 7명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산을 남겨주는데 그 유산 때문에 서로 불신, 불화, 다툼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른들 수고하시고 일대 창업주가 정말 희생적으로 노력해서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 재산 가지고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마치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양 잘못 판단하고 행동하다가 아주 패가망신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물려받은 재산 가지고 흥청망청 살다가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하는 이런 일들도 우리는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유산으로 우리가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민생활 30년 하는데 나는 물려줄 게 없다. 그저 나 하나 열심히 건강하게 잘 지내왔을 뿐이지 고민할 게 없다. 난 물려줄 게 없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줄 집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려줄 어떤 돈도 명예도 부귀영화도 아무것도 아직 마련된 것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물려주어야 할, 우리가 다 예외 없이 물려주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 잘 믿는 믿음, 그것을 우리들이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적으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인생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순교당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몸소 느끼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유서처럼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가 편지를 시작을 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들을 삼은 그런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그때는 디모데는 아직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디모데를 그가 선택을 해서 할례를 주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훈련을 시켜서 제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동역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 훌륭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본인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세웠던 에베소 교회의 목회 책임자로 파송을 해서 목회를 시켰습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저희가 같이 보았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보고 싶어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내가 사모하고 보고 싶어 하는데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니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국제 결혼을 한 그런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태어났고 지금 그가 살고 있는 환경은 유대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외국입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문화 속에서 언어 속에서 그리고 혼란스러운 종교 상황 속에서 그가 태어났고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그가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이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디모데에게 전달이 된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주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생이라도 손해라도 다 감수하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 가운데 최선의 것은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걸 어떻게 전수해 줄 수 있는가?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초기에 제사장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던 엘리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엘리에게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불량배라. 더 쉬운 말로 하면 깡패라는 겁니다. 깡패.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게 비극이 아닙니까 지금?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된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깡패로 살았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막 집어다가 자기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성소에서 수중을 들고 일을 하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동침을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 일을 맡은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망나니 짓을 찾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아들 둘이 하루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엘리도 충격을 받아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집 며느리가 또 세상을 떠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권, 세상에서 존경받는 직분,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지도력 다 누리는 이런 자리에 있었습니다만은 집안이 하루에 망해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을 때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등장을 하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은 자식이 없어서 여러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던 사람입니다. 아들 얻는 것을 소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저의 삶 속에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위로를 허락해 해주시고 그 증거로 저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것이 없으니 이걸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가지기도 전에 하나님께 아들 주시기를 소원하며 서원을 한 것입니다. 이건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불공평한 거래입니다. 아들과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들과 무슨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설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들을 가지기도 전에 아들을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집안에서 넷째인데 저희 형님하고 10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둘째 아들을 간절히 바라셔서 저를 가지기도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 아들을 하나 더 주시면 참 좋겠는데 아들 주시면 이 아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어머니께서 뱃속에 있는 저에게라도 내가 너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좀 준비를 하겠느냐? 뭐 한마디 무슨 상담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신 적도 없고 저를 설득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과 이미 약속을 끝내버리셨습니다. 뭐 태어나서도 너는 이제 주의 종으로 클 사람이니까 내가 잘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 수없이 들었는데 어릴 때 그런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의 뜻을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냥 좋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주의 종이 되니까 열심히 잘해라 그러면서 뭐 밥에다 계란을 하나 더 얹어주시고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의 종이 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눈물로 기도해서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면 그 아들을 얻은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젖을 뗄 때가 되었을 때에 그를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성소에 바치고 되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젖을 뗄 때 정도 되면 몇 살이나 됐겠습니까? 한 2살 그저 남짓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때가 제일 이쁠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막 뛰어다니고 그저 에너지가 충만해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재롱을 피고 그리고 이제 말을 막 배워서 이런저런 단어를 엮어낼 때 그저 보기만 해도 기쁘고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품에서 떼어서 성소에 바치고 돌아서는 어머니 한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어머니인 한나의 위대함은 열심히 기도해서 결사적으로 매어 달려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아들을 얻은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위대함은 그렇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대로 성소에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갖다가 바쳐드린 그의 행동에 그의 위대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나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젖을 막 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성소에 드리고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 한나는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라며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낳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그 자신들도 제사장이 되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매일 보고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일이고 듣는 것이 성경 있는 구절이고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뭐였습니까? 망나니 짓만 했습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이 기억하고 부모된 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의 소원은 자식이 자라는 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은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냥 종교 안에서 살았습니다. 삶이 제사고 삶이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망나니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은 어머니 품에서 떨어져서 낯선 환경에서 어릴 적부터 그렇게 자랐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눈물의 호소가 사무엘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버이주를 지키면서 어머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보내서 학교에서 신앙교육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자녀들이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신앙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두 시간 나와서 신앙인 되고 신실한 신앙 생활할 수 있으면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가는 것은 어머님들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디모데가 그런 기도 속에서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는 환경적으로는 대단히 불리한 조건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이방 문화 속에서 이방 문화의 주인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할머니가,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의 신앙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의 인격을 빚어 만들어 갔습니다. 이것이 디모데가 디모데 될 수 있었던,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편지를 마감을 하면서 인사말을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기가 만난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이름을 쭉 언급을 하며 인사말을 진행을 해 나갑니다.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함께 형제된 루포의 어머니에게 인사말을 전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어머니 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사랑을 주었고
바울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 여러 믿음 안에서 어머니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할 때마다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많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사도 바울을 사도 되도록 했습니다.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끌려 올라가시던 장면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맞으시고 고문당하시고 취조당하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면서 넘어지십니다. 쓰러지십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 가운데 지치시고 기진하셔서 더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로마 군인들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구경하기 위해서 길에 나와서 늘어섰던 사람 가운데 무작위로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북아프리카에서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한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순례를 떠나왔던 시몬이 선택을 받아서 끌려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예상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어떤 자리에든 당신 나오십시오 해서 끌려나갈 때 그 당황스러움,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명절날 잔치자리에도 끌려나가면 당황스러운데 지금 사형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끌고 가고 있는 그 자리에 끌려나가서 그 사람 매달아 죽여야 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 그게 무슨 유쾌한 경험이었겠습니까? 아마 끌려나가면서 정말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나, 뭐 그런 불평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 끌려가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뵈며 그의 마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그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가 기도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눈물로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루포가 훗날 기독교의 초기에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한 아주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들 유대 지방의 로마 제국 안에, 로마 왕국 안에 유명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큰 부자들이 많았고 부귀 영화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부귀도 영화도 다 사라집니다. 세상의 제국을 장악하고 세상을 호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디모데라고 하는 악조건 속에서 태어난 그 인물을 기억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자라야 했던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루포라고 했던 아무 시골에서 태어난 흔적도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셨던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잘 키우는 것 부모님들의 소원이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잘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어머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할머니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위한, 자손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식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선물할 수 있는
이런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어머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자식을 위해서 드렸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아가시며 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28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믿음 안에서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라보며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어머님들이 계실 때에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머님들 기억하십시오. 자식을 향하여서 잔소리, 화를 담은 소리, 분을 담은 소리, 욕을 담은 소리, 그 소리로 인하여서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빗나가게 합니다. 상처받게 합니다. 망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눈물을 담은 기도의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위대한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들 뒤에는 반드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님들이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믿음의 어머님들이 있으셨기에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사무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그도 젊은 시절에는 망난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이 있었기에 그는 성 어거스틴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낯선 환경에서 캐나다라고 하는 이곳에서 자라면서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머님들의 기도 덕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 어머님의 기도 덕분에 이곳에 있게 된 우리들이 우리 시대에 감당해야 할 책임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바로 그 일입니다. 어버이 주를 맞으며 어머니 날을 맞으며 어머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손들을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한 여자 대학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를 했는데 거기 뽑힌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가 너무 바빠서 신경을 쓰지도 못했던 그 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지금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감사합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삶의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어머님들께 감사드리고 아버님들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